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이틀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피파 거기 축구 연맹에서 올해의 골 해가지고 그 푸스카스 상이라는 상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습니까? 또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골들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골들 중에서 최고의 골로 선정이 됐으니까 참 그것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각 개개인에게 더 기쁨이 되는 소식은 더 실제적인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을 본 자녀들이 있다면 또 원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그것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또 기다리던 자녀를 또 생명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올해 안에 정말 내 가정에 5명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 또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쁜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이거 너무너무 축복의 그런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늘 죄의 무거운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지고 살았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의 마음에 늘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참 그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무덤덤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심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제일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몇 년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이 아닙니다. 몇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큰 기쁨의 날이었겠습니까? 당시에도 로마 치하의 밑에 있었습니다.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 대망 신앙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신 날이니까 아무래도 축제와 같은 기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한국도 일제 치하의 밑에서 정말 해방을 맞았을 때에 온 백성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정말 만세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얼마나 그날이 축제의 날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 유대 땅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베들레헴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떤 환호성도 없었어요. 축하하러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없었어요. 너무나 잠잠한 상태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썰렁하게 보이는 그런 환경이,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고요. 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동방박사 3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메시아가 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황금과 유향과 모래아기는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러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고요하고 잠잠한 것은 너무나 소박한 탄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땅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날도 평상시와 똑같은 고요한 밤이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축복과 축하의 그런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명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리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천사를 둘러싸고 그 목자의 곳의 주변이 막 환한 빛으로 드러났을 때 갑자기 드러난 천사의 존재를 보고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천사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쁨의 소식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그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자마자 13절을 보니까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 위의 찬양, 즉 천상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많은 하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셀 수 있을 정도의 천사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었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장면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불꽃놀이만 봐도, 그죠? 하늘에서 뻥뻥 터지는 불꽃놀이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날아다니면서 하늘의 찬양을 하는 장면을 우리들의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죠. 이 땅 가운데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visible world,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은 invisible world,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두 개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알아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떤 차별이 있겠어요? 어떤 구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따라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두 가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메시아로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이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당시에요, 오늘 본문 그 배경을 보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호적을 하러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실 마리아는 지금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상태에 있었어요. 출산이 임박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장거리 여행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행길이 약 145km의 거리였다라고 그래요. 따라서 건장한 요셉에게는 그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는 거리였겠지만, 지금 마리아에게는 몸이 너무너무 무거운 상태에서 그것도 145km 되는 긴 장거리 여행을 하기엔 너무나 힘든 그런 여행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대라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내가 지금 도저히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거를 좀 미룰 거예요, 뒤로. 그런데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이에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따라했던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이 인구조사 호적을 하라는 것은요, 어떤 의도로 하라는 거였냐면 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그 로마의 그 속국으로서 가진 서름을 다 당했는데, 또 호적까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때에 이렇게 시키니까 사실은 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이 있었던지요, 모든 그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호적도 명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강제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억압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절대 권력자였어요. 지금의 뭐 미국, 중국 그런 대통령들과 게임이 안 되는 절대 권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황제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종종 주, 로드라고 불렀어요. 그 황제를. 같은 맥락에서요, 황제의 어떤 탄생 소식이나 어느 지역을 지금 방문한다라는 소식은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영국과 같이 어떤 왕가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왕자가 태어나고 공주가 태어나고 그러면 전체 나라가 막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가에서 누가 자기 지역을 방문한다 그러면 막 온 동네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정말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황제가 죽으면요, 나중에 신으로 추앙이 돼요, 신으로. 그리고 그 황제를 위한 제사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황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황제가 태어나거나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한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가 정말 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것은 다 가짜 신이고 가짜 기쁜 소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당시에 세계 최고 권력은 물론 로마 황제였지만, 이 유대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또한 순종해야 하는 왕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 왕. 누구였죠?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 밑에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이 어느 날 자신의 귀에 들려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그 3절을 보면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자기네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시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듣기에는 얼마나 놀랄 일이었겠어요. 반역과 같은 일이죠.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자신인데 자신 외에 어떤 왕이 지금 또 있다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잔인한 명령을 내리냐면 그 모든 지역의 2살 밑에 아기들은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잔인한 그런 왕입니까?
그래서 그 헤로드 왕의 그 잔인한 명령으로 인해 무고한 수많은 아가들의 생명들이 정말 목숨을 잃고 마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왕입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헤로드 왕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우리 한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라고 불리면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어떤 세력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실 것이고, 또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곧 오늘날 우리 귀한 성도들도 마침내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세상의 권력은 뭘로 다스립니까? 힘으로 다스려요.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우리의 참된 왕 예수님은 뭘로 다스리십니까? 사랑으로,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로마의 황제는 칼과 창의 힘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고요,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였지만 우리 참된 예수님께서는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늘 군대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신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어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늘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쓰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되면은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단지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고, 또 출산이 임박했던 마리아가 그곳에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설상가상으로 밤은 깊었는데 지금 묵을 방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머물 장소가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의 진정한 왕이라고 한다면 뭐 로마의 황제처럼 궁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머물 곳은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아기 예수를 낳으셨습니까? 초라한 마구간에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안 된 일이고 참 어렵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만을 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거, 그리고 말구유에서 그를 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예언서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이 소식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무려 7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로마 황제의 그 호적 명령을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 미가의 예언, 70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에게 호적을 명령했고, 마리아가 해산할 시점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이 땅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현재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주체가 되어서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인생 전체를 아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짧은 저의 인생만 뒤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유학을 떠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을 20년 동안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 그것이 저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한 시간에 제가 정한 방법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짧은 인생 살면서도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계획은 불완전해요. 나의 생각 계획은 언제나 근시안적이에요. 그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아시는, 전부 다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인생에 때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막 일이 이상하게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그렇게 안 되면 속상하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면 때때로 막 하나님께 우리가 막 항변하듯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예. 내가 정한 이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가 맞는 거예요. 그때가 맞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우리들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의 막 주체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막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걱정, 근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나의 힘대로 막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의 확신으로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버텨낸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상황마저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동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